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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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아이랑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에스파뇰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훈또 알라 크루스, 훈또 알라 크루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alvador ti me rindo, tu obedezco solo a ti, mi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Fr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평생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일에 그에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Los santos recordados por Dios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키워드 네,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였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아마겟돈. 그죠? 마지막 전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7 인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그래서 처음에 뭐 4분의 1이 이 징계를 받고 나중에 3분의 1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에서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대접이 대접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은 어디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약간 남쪽에 있는 산인데 언덕이었죠. 그렇죠? 근데 무기토라는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막 얘기했는데 영적인 의미라고 했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가 아마겟돈이다. 그래서 무기토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마지막 영적인 전쟁터가 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자, 7번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성전의 보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되었다 하니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은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이루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마침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재앙,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18절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이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진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늘과 땅에. 자,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돼 있죠. 여기 보면 큰 성,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세상 조직들,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크게 그들에게 피부로 느꼈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 산악, 이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섬과 이 산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간데 없더라, 그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그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무게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죠? 한 달란트가 한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50kg 사이를 이제 달란트로 계산하는데 보통 34, 35kg인데 우박이 35kg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뭐 나만 아는 게 없겠죠.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 자, 그래서 오늘 7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끝을 맺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거기 뭐라고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겠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 사람이죠? 네, 좋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쁘게, 하나님께서 나쁘게 기억하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기억하신 사람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쁘게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기억한다, 이 말씀은 시간적인 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 느헤미야가 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와 같이 저희를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똑같이 기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근데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다르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언약을 깨트린 그 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사장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만 이 노트북에는 나와 있는데 이상하네. 아, 그래서 반응이 없었구나. 이제 나와요? 네, 아이고. 네,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답답하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자, 2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 내 하나님의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느헤미야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쁘게 기억하신 사람이 있고 좋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돼야 될까요? 좋게 기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게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 사람을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세요. 찾으세요. 왜?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기억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다나엘. 그죠?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참 복되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아마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칭찬한 제자는 나다나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뭐라고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모를 텐데 처음인데 초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무화과 나무. 자, 여기 선교사님들이 파라과이 오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죠? 네, 망고나무에서 시작을 하죠. 파라과이는 망고나무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느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높여주세요. 마침내 영생의 복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자, 모든 사람 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죄악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은 기억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기억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그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자,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정죄하죠. 그렇죠? 근데 다른 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많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가장 혹독한 이 가장 엄한 벌을 받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바뀌어요. 변화가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억하신 거예요. 과거에 죄악되었던 영혼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영혼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억 속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뭐냐? 복음. 네,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오는데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교훈을 주게 돼요. 가르침을 주게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되죠. 책망. 그렇죠. 책망을 받아야지 교정되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강한 책망을 받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 곧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된다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결국에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이것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뭡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그 땡볕에 허리 아파가며, 네? 관절 손상되면서 열심히 했는데 수확이 없어. 헛수고한 거죠. 노동자가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 1년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 헛수고한 거죠. 몸만 축낸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열심히 나왔어.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헛수고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죠. 우리는 단순히 지식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예배 나왔는데, 성경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구하는 건 뭐냐? 이파리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근데 3년이나 이 나무는 열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이 도끼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우리 열매죠. 자, 또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 스테반이요? 스테반은 유대인이었죠. 네, 고넬료죠.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는 이제 유대 지방이죠.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데, 이건 이제 에스파뇰로 보면 이탈리아나라고 되는데 그 이름이에요. 군대 이름인데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가이사라는 곳에 파견을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올 때까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부에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와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너네가 보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인데요. 한번 보자.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통 이 로마의 장교가 오면은 피정복민이잖아요. 그렇죠? 무시합니다. 아주 얕잡아 보고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아주 무시해요. 근데 고넬료는 달랐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아니, 정복자가 와서 구제하고 있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돼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그게 변화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시게 되죠.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넬료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고넬료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억 속에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없겠죠. 자, 이스라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멸망당했는가? 쫓겨났는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것이죠. 대리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부지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특히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갈수록 선지자가 많아집니다.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점점 죄악이 쌓일수록 마지막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많은 선지자들이 와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변화되라. 제발 좀 돌이켜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죄가 찔리면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면 그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죄인들로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동안의 기억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그 기억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지금 모든 삶의 여정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복 안 주시냐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왜?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신 바를 이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다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핍박이 있어서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다시 돌아가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봐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갈등이 있겠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다시 돌아가자. 편하게 살자. 그래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도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현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요. 전진해요. 미래를 향해 가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
그게 제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이것은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막 복을 주고 싶어서 너무 기뻐할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축적된 기억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의 죄악된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써주십시오.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합심해서 같이 정말 나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한 패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온전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산에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각자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좋게 기억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 참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불순종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연약함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굳건하게 도와주십시오. 강렬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이 열탄 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정말 의롭고
경건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거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군사로 쓰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늘문 교회가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